오늘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이 다윗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마 다윗의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고난의 시기, 가장 힘들었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계속해서 다윗이 도망을 치다가 결국에는 어디로까지 도망을 치냐면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우리가 망명이라고 하면은 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을 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사실은 도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올바르겠습니다. 거의 뭐 쫓겨가다시피 뭐 체면도 다 버리고 그 적이었던 블레셋까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어려운 환경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니까 그래도 사울 왕의 소나기를 벗어났다 생각해서 이제 나름 안심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과 모든 식솔들이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에 있다 보니까 블레셋 왕이 여러 가지 미션 임무를 주니까 이것을 잠깐 행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다 없는데 빈집이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 가족들만 있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납치를 해간 거예요. 마을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나중에 다윗과 부하들이 헐레벌떡 돌아왔더니 이미 마을이 어떻게 된 거죠? 불타고 가족과 자녀들 모두 납치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전투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은 이후의 일들입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이,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다윗이 사울에 피해서 도망치던 그 힘든 시절에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전우들이에요. 함께 그 광야에서 배를 굶어가면서 그래 우리는 그래도 함께하자 목숨을 같이 한 정말 친형제 같은 친하고 피보다도 더 진한 존재들이 이 다윗의 부하들이었는데 그 부하들마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 상반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누구를 돌로 치자 합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더군다나 우리의 가족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데 우리 가족이 차마 그러한 꼴은 볼 수 없다라는 일을 겪으니까 이 부하들도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을 다했던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없애려고 한 거예요. 다윗에게 확 성을 내는 겁니다. 다윗의 어떻게 보면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다윗이 이러한 환경까지 빠졌으면은 이 사람은 실패를 한 인생이구나. 다윗은 이제 실패자이구나라고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실패자입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부하들을 챙기지도 못하고 부하들의 가족들을 지켜줄 의무가 있잖아요. 대장은. 그런데 부하들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자신은 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지금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로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무언가를 얻어라. 그리고 너의 욕심대로 그 얻고 싶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런데 내가 얻고 싶은 것들,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 그러한 것들을 막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마라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 다 원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얻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했을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속삭인다라는 거죠. 그거 못 얻었네. 너는 실패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끄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면 다 실패자일까라는 것이죠. 우리 다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들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다 사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점점점 크면서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내가 학창 시절에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들,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와 지금까지 사귀다가 결혼하신 사람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계십니까? 아, 혹시 계시다면은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극소수의 경우를 빼고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다 움켜쥐고 살아가기는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하나 못 움켜쥐었다고 우리가 실패의 자리로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공과 실패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과 실패의 관점이 아니라 승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승리의 반대말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패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의 반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잠깐 실수하는 것 정도 있겠죠. 우리가 잠깐 머무르고 정체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반성하고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인내하고 잠깐 고난을 견디는 시간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크고 작은 전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전투 가운데 우리가 잠깐 다칠 수 있고, 우리가 잠깐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잠깐 정체할 수 있고, 우리가 잠깐 인내와 고난의 시간을 지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의 시간을 실패의 시간으로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실패자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삶이 어렵죠. 삶의 가장 어렵고 인내를 기다리며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어떠한 것이 아니죠?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 실패자 아니야. 포기하지 마.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앞부분만 보면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인하여서 용기를 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실패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러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실패자라고 책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의 때는 있을 수는 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고난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인내 시간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에 의지하게 하십니까? 다윗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경건 생활을 회복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게 돼요. 먼저 7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무엇이라 여쭙고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원래는 하나님께 늘 묻고 늘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마치 그 유명한 신앙의 조상이었던 모세처럼 다윗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다윗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어요. 왕이 있는데 순간적인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를 하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척을 해서 블레셋 왕을 멋지게 속여 넘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밑에서 평온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꾀로, 지혜로, 지식으로 이러한 것들이 먹히는구나,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현장이 다가왔을 때 다시금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을 회복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도 잊고 살았구나라는 부분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죠?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갑니다.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늘 같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동안 아비아달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어떻게 보면 가장 당연하지만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것들. 아비아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묻자와 여호와께 다시금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안 묻고 자기 행동대로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리대로 저리대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다윗이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다고 해서 내가 마음도 떠나버렸구나 회개합니다.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때부터 다윗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꾸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의지하게 하셨어요.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이제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변합니까? 다윗이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참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살았구나.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내가 이제 가족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부하들의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내 가족들을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이 아말렉 군대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에봇, 여러분들 에봇이라는 것은 정복이에요. 이 정장 같은 겁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묻고 여러 가지 뜻을 구하던 구약의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시하던 시대인데, 이제는 딱 모든 것을 갖추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정중하게 구하는 모습들을 삶의 모습으로 변화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물어보자마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바로 응답을 주시는데 8절 다시 보실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묻습니다. 주여,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두 가지 약속을 주셔요. 첫 번째로 따라잡을 것이다. 두 번째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평범해 보이는 이 약속의 말씀이 다윗에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가족들 살아 있을까?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부하들의 가족과 자녀들 괜찮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따라잡을 것이다. 다윗아, 너는 도로 되찾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너의 가족들, 자녀들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 도로 찾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다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삶의 모습이 변화하고 이제는 주저앉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부하들이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그래, 이제는 길을 떠나자.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변했습니까? 상황 자체는 아직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당장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가족들을 확 데려오신 것도 아니고 상황 자체는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무엇이 변했습니까? 다윗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다윗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이전에 다급한 일을 만나면 다윗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은 급할 때는, 성경을 보시면은 다윗이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꼭 인간적인 일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궁리로, 사람의 꾀로 이 어려움을, 이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던 것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 기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 600명의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 할 때 달콤한 말로 회유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라. 내가 이러한 방법이 있다. 저런 방법이 있다. 니네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고 찾았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묵상하며 나누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지했어요. 그리고 변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으면은 그냥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잘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변했으니 이제는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거야. 우리는 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윗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세 번째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돌아봅니까? 어떠한 것이 떠오릅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아닐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이미 했다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나의 내면을 돌아보고 나의 모든 생각들을 돌아보는 것은 이제 그만 끝났습니다. 무엇을 돌아보게 하실까?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일어났어요. 부하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단서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들을 끌고 간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갔다라는 단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너무나도 넓은 그 빈들 가운데 막막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이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또 어려움이 닥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600명의 부하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가족들을 찾으러 쫙 가면 좋은데 누가 생긴 거예요? 낙오자가 생깁니다. 참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 함께 같이 가보자. 친구들과 함께 처음에는 으쌰으쌰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내 친구 한 명이 뒤쳐져요. 또 오른쪽에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힘들다고 그냥 누워버려요. 우리가 그러한 경우들을 수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가고 싶은데 주변의 사람들의 개인적인 연약함이나 여러 가지 사정과 개인적인 환경 등에 의해서 뒤처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600명의 부하들이 똑같이 용맹하면 참 좋았겠지만은 낙오자가 몇 명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을 채근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막 채찍질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재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깨달았어요. 전쟁이 칼과 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배와 찬양 시간에도 고백한 것처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진리를 다윗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병력, 그 숫자와 양의 많음과 무기와 어떤 전술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의 낙오자들, 200명의 낙오자들을 어떻게 해요?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참 신기하게도 남겨둬요. 그런데 그냥 야 너네들은 낙오자니까, 너희들은 힘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빨리 못 따라오니까 그냥 여기서 쉬고 있어, 그런 게 아니고 나름 합당한 임무를 줍니다. 야 너네들 이제는 여기 부솔 시내에 이르러라. 10절 다시 봅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어떻게 합니까?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 200명 여기서 지키고 있어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빨리 쫓아가려면은 뭐가 걸리적거려요? 이 군장 메고 있는 게 무겁잖아요. 이거 좀 다 벗어 던지고 최소한의 전투 휴대할 수 있는 무기만 챙기고 빠르게 가자. 그리고 남겨진 자들은 뭐를 지켜라? 우리 짐을 지키고 있어라. 새로운 임무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니네들은 낙오자야, 너 왜 우리와 함께 안 가? 우리 가족들을 찾아야 되는데 너네들 여기서 지쳐서 나자빠지면 어떡해?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은 어떻게 되죠? 좀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찾으러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우연처럼 가장한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죠. 어떻게 보면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요. 누굽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이제 400명이 열심히 가족들을 되찾으러 가는데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네. 우리는 바쁘다. 너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이들이 놀라운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엄청 급하잖아요.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빨리 가족들을 구하고 지금 가족들이 어떤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요 멈춰요? 멈추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다윗 혼자는 그럴 수 있어요. 아, 다윗은 역시 신앙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다윗은 그럴 수 있는데 누가 멈췄어요? 다윗과 그 무리들이 같이 멈춘 거예요. 어떻게 400명의 마음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모두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애굽 사람 소년에게 떡과 물을 줍니다. 이 소년을 돌보기 시작해요. 왜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을 구하러 가지만은 바로 옆에 있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다 하면서 구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윗과 부하들과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나와 이익을 주고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아무리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급박하고 내가 바쁘고 내가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나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똑같이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하여서 그를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애굽 사람 소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십시오. 13절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종이요? 아말렉 사람. 아까 시글락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가족들을 납치한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말렉. 이 애굽 소년이 그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그 모든 일들을 목격하고 두 눈으로 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어요. 단지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이 악한 아말렉 족속 사람들에게 이 광야에서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이 애굽 사람 소년을 우연히도, 그러나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발견하고 살려주었는데 하필 이 소년이 그 아말렉 사람의 단서를 알고 있던 안내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히든 카드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물어봅니다. 너 아말렉 사람들의 종으로 있었구나. 그들이 어디 갔는지 알고 있느냐? 예, 알고 있습니다. 저의 목숨을 지켜주신다라고 보장만 해주시면은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이제는 단서를 찾았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이제는 단서를 찾아서 갑니다. 이제 안내를 따라서 갔더니 아말렉 군사들을 발견했어요. 이들은 승리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파티를 하고 실컷 마시고 취해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다가 새벽에 기습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수가 많았으면 그 다음날 저녁까지 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구원합니다. 1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긴 역사 가운데 그 모세 시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들을 다시 되찾아 오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과 삶은 단순한 성공과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처럼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이렇게 끝나면은 이제 해피엔딩일 텐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또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산 넘어 산이에요. 이제 가족들을 찾았으니까 야,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모자랄 판에 불만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아까 그 남겨둔 200명, 그들에게 동일한 전리품을 주는 것이 옳으냐라는 불만 세력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는 이들이 악한 자들, 불량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불평 불만을 하는 겁니다. 늘 공동체의 분열을 꾀하는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하죠. 아니, 저 200명은 그 부솔 시냇가에서 편히 쉬지 않았느냐? 우리가 도로 되찾은 전리품은 우리만 가져야 된다. 다윗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400명은 고생을 했죠. 200명은 물론 임무를 주었다라고 하지만은 부솔 시냇가에서 상대적으로 편하게 있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래, 200명은 한 일 없으니까 너네들은 전리품 가지지 마. 이 400명만 상품을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지혜를 발휘할 힘을 주시냐면요,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규율이 지금까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고백이냐면 23절, 24절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어떻게 한다 합니까? 동일하게, 동등하게.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모두의 속도가 동일하면 참 좋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출중해요. 앞으로 나가자, 막 치고 나갑니다. 함께 가야지. 내 옆에 친구들, 내 가족들 처음에는 으쌰으쌰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점점 뒤처지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있건만 하나님의 은혜는 동등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양문 공동체의 규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우리가 손 붙잡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앞에 가는 사람, 나는 저 사람 손 못 잡아, 나랑 안 친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 기꺼이 잡아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서는 끌어주고 뒤에서는 밀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제가 한 주간에 계속해서 묵상하던 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을 이번 주에 계속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혹시 다윗의 이 이야기의 내용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의 앞부분, 물론 원작자가 어떠한 말씀의 배경으로 작곡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부분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어디 서 있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며 내가 실패자인 것 같고 내가 끝난 것만 같은 그때 누가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있던 다윗과 부하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끌어내시잖아요. 이끌어내서 그 가운데 힘들다 하는 사람들 따로 임무를 주고 400명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할 때 단서도 주십니다. 애굽 사람 소년을 만나게 하셔서 안내해가지고 무사히 가족들을 구출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가족들을 애타게 찾아 헤매는 다윗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구나. 내가 우리 가족들을 찾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나를 위하여서 안내자를 예비해 두셨구나.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수장을 예비하셨듯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후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까? 우리의 헌신일까요? 우리의 시간일까요? 우리의 물질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나도 힘든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 버려진 자를 내가 외면하지 않을 때, 나도 힘들고 나도 고난 가운데 있고 내 모습 살피기도 어렵지만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나보다 뒤처진 자를 발견할 때, 그에게 나의 정성을 쏟을 때, 그에게 나의 시간을 할애할 때, 그에게 내가 좀 더 배려해주고 그의 손을 붙잡아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과 같다?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시고 끝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그러나 우리 내면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공동체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